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결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송가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 평생 하나님 찬양해 도울림 하나 없는 방백들과 인생들 의지하지 말지라. 그의 호흡 끊어지면 당일 흙으로 가서 그의 도모 소멸하리.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으며 자기 도움 삼으라.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 바다 그중 만물 지었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자로다. 아멘. 우리 교회 카페 2022년 11월 13일 그 종교개혁주일 제가 그때 설교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종교개혁 첫 번째 거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조나단이라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연예인이 된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고등학생일 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계속 듣고 자랐지만 왜 이 독도가 우리 땅인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왜 자신들의 땅인지를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독도가 누구의 땅이냐는 것으로 논쟁을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요
아주 줄기차게 말하는 식인데 일본 학생은 그것을 역사적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그 논쟁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일본 학생이 이기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더 큰 형들이 개입을 해서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들어서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를 한 예능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나단의 말대로 한국 학생들은 아무런 논리도 역사적 설명도 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그러나 독도를 전혀 모르는 유럽이나 서방 사람들에게 일본 학생들처럼 역사적 설명 없이 독도는 우리 땅, 한국 땅이다라고 하면 역사적 설명과 논리적으로 말하는 일본 학생들의 말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왜 장로교회인가, 왜 개혁교회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왜 당신의 교회는 시편 찬송을 씁니까? 왜 당신의 교회는 개혁교회라는 단어, 독특한 단어, 장로교회라고 해도 되는데 왜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왜 장로교회라는 말을 계속 중시합니까? 왜 당신의 교회는 예를 들면 복음상도 하지 않습니까? 시편 찬송을 고집합니까? 또는 예배의 순서에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딱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 하라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조나단이 지적한 대로 한국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야. 계속 독도는 우리 땅, 왜 우리 땅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냥 개혁교회 하니 그냥 개혁교회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러니까 자부심이 없는 거죠. 자부심이 없으면 전도하지 않는 거죠.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애착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개중에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지난주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다. 여러분 남양주에서 개혁교회를 하는 고신측이지만 개혁교회를 하는 분이 여기 익산에 왔다고. 익산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잠깐 와서 그냥 잠깐 그냥 예배 주일날 빠지기 그러니까 안식일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빠지기 그러니까 잠깐 와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굳이 택시 타고 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개혁교회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개혁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적더라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은 어디 출타했다든지 어디 놀러 갔을 때 개혁교회를 찾아갑니까? 아마 아무도 안 찾아갈 겁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교회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자부심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걸 보면서도 그런 자극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늬만 개혁교회가 아닌가, 장로교회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여튼 또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이나 다 같은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에 다니니 장로교회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단이 뭐가 중요해? 예수만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식들 뭐가 중요해? 대학교만 들어가면 되지. 여기 가까운 대학 있잖아요. 왜 서울로 보냅니까? 뭐가 중요해? 결혼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더 좋은 직장에 있는 데를 다니면서 결혼시킵니까? 뭐가 중요해? 직장도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직장만 다니면 되지.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는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얼마나 웃깁니까? 학교만 다니면 되고 여러분들 엄마 따라 직장만 다니면 되고 결혼만 하면 되지. 왜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타락한 것이죠.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세상은 이걸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하지만 천당은 뭐 아무나 다닌다며. 예수님 은혜로 다닌다며.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거지 뭐 천당은. 천당이 그렇게 여러분 서울대보다 천당이 쉽겠습니까? 서울대가 쉽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왜 우리가 장로교인인가? 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종교개혁.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신대륙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성결교회다. 우리 엄마는 오순절 다녀.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복음주의, 내가 두 번째로 복음주의 설계했잖아요. 이 복음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놓은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왜 개혁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왜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인가? 오늘 종교개혁주일 몇 년에 걸쳐 좀 하려고 합니다. 계속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교와 신교의 분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단이 많냐? 천주교, 카톨릭은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천주교는 딱 하나잖아요. 천주교. 왜 기독교라는 개신교는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왜 이렇게 많느냐 하면서 또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많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래 기독교라는 개신교는 없었다. 개신교회는 지금의 천주교회인 카톨릭에서 나온 무리들이다. 그러니 카톨릭이 큰 집이고 카톨릭이 본류이며 정통이다라고 합니다. 이외 내용 중 일단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일단 기독교가 천주교회의 카톨릭과 달리 여러 교단이 있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천주교는 딱 하나잖아요, 교단이. 또한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분리된 무리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왜 천주교인 카톨릭은 한 교회이며 우리는 다른 많은 교단이 많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천주교가 오래되었으니 정통이라고 할 수 없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나 기독교 똑같다. 무식한 소리죠. 여러분 어떻게 서울대와 군산대가 똑같습니까? 군산대와 서울대 똑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이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왜 천주교, 기독교가 똑같습니까?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 기독교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이름도 틀리는데. 여러분 서울대하고 군산 똑같다 손 들어봐요. 똑같잖아요. 대학교잖아요. 소리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하면은 아무 얘기나 다 한다고? 이거 않잖아요, 여러분들. 서울대하고 군산대 틀리다고 하잖아요. 똑같다고 하면 다 군산대하고. 서울대보다 군산대가 너무 낮았나요? 전북대하고 똑같다 손 들어봐요. 안 들잖아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죠. 어떻게 천주교, 기독교가 같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감리교하고 장로교 똑같다 손 들어봐요. 틀리죠. 어떻게 같아요? 이름이 틀린데. 여러분 서울대하고 전북대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다른데. 똑같은 건 똑같이 하지.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왜 천주교는 한 교회이고 우리는 교단이 많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천주교가 오래되었으니 정통이라고 할 수 없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벌써 어떻게 이름 다른데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하고 군산대 영문학과 똑같아요? 영어 배우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배운다고 똑같아요? 다른 것이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속한 기독교가 어떻게 천주교인 카톨릭과 분리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1517년까지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라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한 교회로 있었습니다. 이게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뜻이 뭡니까? 보편적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의 신부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 또 그때 어간을 종교개혁주일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오히려 할로윈데이 그것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한테 더 우리가 종교개혁 기독교인들도 이 날이 종교개혁주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할로윈데이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저희 교회야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생각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로마 교회 카톨릭에 대한 로마 교회 카톨릭입니다.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반박문의 내용은 당시 인쇄술의 발달로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성경관, 구원관, 교회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이것이 이렇게 한 카톨릭이 분리되는 이런 데까지 나갈 것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그 교회 안에 어떤 정화, 카톨릭의 정화를 생각했지 거기서 딱 이렇게 이것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하고, 성찬을 통하여 우상 숭배함으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신부와 사제죠. 신부를 사제라고 하잖아요. 지금도요. 사제가 차지함으로 예수님의 속죄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제사를 무효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황제, 그래서 교회의 왕, 그게 뭡니까? 교황입니다. 교회의 황제, 교황이라는 뜻이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교황이 대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례를 만들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돈을 뚝 떨어뜨릴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교례를 만들어 헌금 장사를 하였습니다. 베드로 정당을 짓다 보니까 그들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통성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를 사용하여 거짓 교회에서 분리한 참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분리는 진리와 바른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분리가 된 거죠. 너무나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멘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성경에 해석하는 것을 따르자는 건데 성경이 해석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잘못됐다 해서 분리된 겁니다. 이 분리는 진리를 향한 분리였습니다. 진리와 또 올바른 것에 대한 분리를 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잘못된 썩은 것이 있으면 도로내어서 수술을 해야 하듯이 옛날부터 이제까지 교회로서의 기능을 했던 로마 카톨릭과 구별하여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를 개신교, 신자가 새 신자잖아요. 새롭다. 개신교. 그래서 신교라고 합니다. 우리를 신교. 이에 반해서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있었다 해서 구교라고 합니다. 구교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신교, 개신교를 신교, 이 기독교인 것이죠. 1517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 즉 로마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 개신교회가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것이죠. 다른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다. 큰 집이다. 뭐 정통이다. 니네들은 나간 이단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단이겠죠. 우리도 그 사람들 이단이니까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으면 왜 다른 집 가서 살아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고, 거기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타락했죠. 그때는 최소한 교황이 무엇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죄가 없다고 하고,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카톨릭은 더 이제 변질됐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 전혀 거기는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서울대 영문학과나 군산대 영문학과 최소한 영어 공부는 똑같이 했다고도 여러분 같이 하면 손드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똑같은 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걸 더 분명히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몇 장인가 한번. 웨스트민스터 몇 절이냐면은 웨스트민스터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몇 절이냐면 26장, 25장 교회에 관하여 보면은요. 교회에 관하여 보면 6절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이다. 이렇게까지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적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적이다. 대적한다. 적이다. 근데 어떻게 카톨릭과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혼인에서 뭡니까 우상 숭배자와 그 카톨릭 교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 너무 웨스트민스터 이때는 카톨릭만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더 넓혀져야겠죠.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못한다면 우리가 참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이제 해야죠. 거기와 여기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구원이 있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구원은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구원은 모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위험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구원을 없다고 모른다고 하면은 확신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우리 교리 중에? 우리가 칼빈의 교리 중에 뭐예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항상 내 구원이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죠. 성도의 견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다? 우리 그것도 개신교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카톨릭은 완전히 더 변질됐습니다. 그때보다. 개혁주의의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구교에서 신교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개신교라고도 하고 개혁주의 교회라고도 넓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는 모두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어떤 교회입니까? 개혁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다 뭐예요? 따지고 보면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카톨릭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교회들 안에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교회 정치가 달랐고 성례의 문제에서 다르고 구원관도 달랐습니다. 이것이 여러 종파, 교단이 형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와 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도 넓은 의미에서 개혁주의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 나오면 다 개혁주의니까. 이런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이고 교회관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바른 진리를 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이전에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로, 구교가 어딘지 알죠? 카톨릭, 신교와 개신교 나눠지기 전에 신앙 고백서를 이미 교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편 신조,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하니까 그것도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는 말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보편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교나, 왜냐하면 왜 보편신조라고 하냐면 구교나 신교나 보편적으로 다 고백한다고 해서 보편신조, 일반적인 신조라는 거죠. 다 아시죠?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나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교와 신교로 나눠진 이후에 넓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경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바른 교회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르미스 교회와 제사례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아까 보편신조가 있었는데 또 거기에 이제 아르미스주의, 바로 인간의 구원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아르미스주의와 또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 침례파, 말고 언약사상이었고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또 뿐만 아니라 또 제세파에 또 다른 또 잘못된 것이 또 있죠. 이런, 하여튼 크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그들도 다 개혁주의, 넓게 보면 개혁주의인데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해서 또 개혁교회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교회적으로 고백하고 배웁니다. 아시죠?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벨지식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혁교회는 또 다시 아르미니우스와 제침례파를 따르는 무리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분리하냐? 계속 분리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분리했다가 또 거기 안에서 또 아르미스주의도 있고 또 제침례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분리하는 것이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분리의 역사죠. 계속 분리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아까 그 세 개의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바르고 참된 교회는 아르미스주의와 제세례파, 제침례파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들과 분리하여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 부릅니다. 개혁교회와 분리된 아르미니우스 추종자들은 이 시대에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오순절 교회들입니다. 제세례파는 이 시대의 침례교회, 대표적으로 침례교회입니다. 참된 개혁교회는 그들과 다시 분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교회를 순결하고 바른 신앙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의 양무리들을 좋은 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보편신조 세 개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르미니우스, 니케아, 사도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게 보편신조와 이 세 개의 교회의 일치를, 여기에 교회를 일치를 위한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개혁교회를, 최소한 교회가 일치하려면은 이 고백, 말하자면 도르트, 벨직, 하일데베르크를 우리가 받아야 어떤 연합을 할 때,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왕 자탕들이 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자탕이든 뭐든 소용이 없죠. 사람만 많고 자기들만 죽으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탕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참 안타깝게도 마약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이제 대마초는 마약도 이제 안 낀다. 양귀비 대마초는 마약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보편신조와 이 세 개의 교회의 일치를 위한 신앙 고백서는 유럽의 대륙, 프랑스, 존 깔뱅이라는 분이 많죠. 깔뱅, 프랑스 사람이니까요. 유럽의 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편신조와 이 세 개의 교회 일치를 위한 신앙 고백서는 유럽의 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영국은 대륙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영국은
영국은 어디 대륙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인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죠? 마치 에, 대륙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 종교 개혁에 아까 독일 비텐부르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고 대륙에서 시작된 것이 섬나라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영국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영국의 감독제, 그러니까 그 감독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 감독이 누구냐면 그 영국은 국왕이 있잖아요. 국왕, 왕이 황제가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곧 뭡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제의 교회에서 분리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1세기,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감독을 통한 영국 왕의 교회 통치를 반대하여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말하자면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왕이 아니라 장로가 세워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그 교회 청교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박해하니까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피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 피했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하는 미국으로 피한 것이요. 미국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모두로 분리할 똑같은 예수. 이 사람들은요 그런 데 의하면은 지금 지하에서 누구 왔다라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나서 일어날 거예요.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다 같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천당만 가면 되지. 이게 천당만 가면 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이고 뭐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되지. 제가 그러잖아요. 유통기한 먹어도 되지 뭐 배탈만 안 나면 되지. 유통기한 지나면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먹잖아. 다 먹는다는 거 있어. 여기만 넣네. 자, 근데 유통기한 먹어갖고 배탈 나면 손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넣잖아요. 여러분 유통기한 여러분 먹는 건 자유인데 여러분 먹는 건 자유인데 회사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팔립니까? 안 팝니까? 마트에서? 안 팔잖아요. 먹으면 되죠. 왜 안 팔아요? 먹으면 되지. 배탈 안 나는데 놔주세요. 안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개혁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대충 믿어도 되지. 뭐 대충 천당만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개혁교회 자격이 없어요. 교회 그 성도들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았는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마 고신층이 아니라 아마 좀 이따 배우겠지만 십자참배를 그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대충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감독을 통한 영국 왕의 교회 통치를 반대하여 장로가 세워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여 했습니다. 대륙에서 전해진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영국에서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쪽 개혁교회 신앙 고백과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다른 거 알겠죠? 거기는 대륙에 있었던 거고 그것이 섬에서 전해지면서 섬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또 그들의 국가교회에 반대해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이제 장로교회예요. 저쪽 대륙은 그럼 무슨 교회겠어요? 대륙은 무슨 교회예요? 아까 제가 대륙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건 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대륙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하이델베르그, 벨지, 도르트신조. 이게 무슨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대륙에서는 그것이 개혁교회로서 있었던 것이죠. 개혁교회. 근데 이 섬나라로 가면서 이 교회 정치 문제가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는 대륙에서는 교회 정치 문제보다는 뭐가 더 문제였어요? 아르미니스주의와 뭐예요? 제침례파와의 다툼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 누가 다스리냐 그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문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전 칼빈의 후배들에 의해서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다면은 이쪽은 교회 정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다스려야 된다 해서 장로교의 정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의 표준 신앙 고백서가 된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제 말 지금 전혀 못 따라와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교회는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지만 제가 왜 1577년부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니까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는 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로마 카톨릭에 있었다. 거기서 분리된 교회,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개신교, 그걸 기독교라고 한다. 그리고 그 분리되지 않은 교회를 뭐다? 천주교다, 카톨릭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 다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서울대하고 군산대고 다르다고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 다르다. 그 안에 그 카톨릭에서 나온 모든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개혁주의 교회 안에 뭐도 있다? 아르미니스도 있었고 제침례파, 제세례파도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나온 게 뭐다? 대륙에서는 그게 뭐다? 이렇게 뻥하고 있네. 나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구교에서 신교로 나왔어요, 지금. 근데 신교에 나온 교회는 그들 교회는 다 개혁교회를 할 수 있다. 왜 개혁교회를 하면 카톨릭에서 다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는 다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나 제침례파 같은.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나온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교회다? 그게 바로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교회 정치가 아니잖아요. 신학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였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뭐다? 세 개다. 예? 그리고 그것이 대륙이 섬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 섬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국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 정치 문제잖아요. 이거는 누가 다스리느냐? 여러분 정치 문제는 뭐예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그러잖아요. 정치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로가 다스리는. 왜냐면 그건 국왕이 왕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국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교회는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해서 나온 게 뭐다? 크게 보면 장로교회다. 근데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작성되었다. 그게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여러분들 그냥 말을 똑같아요. 그냥 딴 생각만 지금. 여러분 뭔 생각 지금 저 설교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딴 생각만 막 하고 있고 지금 시험 봐야 돼. 교회도 시험을 봐야 돼. 교회가 시험이 없어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 교회도 맨날 이거 끝나고 나면 시험 치러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은 저기 엎드려 뻗쳐 시한다니까. 그래야 공부를 하지. 이 공부를 안 해. 나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 학생들은. 이제 우리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대요. 즉, 왜 기독교 개신교는 교단이 많은가? 분리하니까 교단이 많을 수밖에 없죠. 떨어져 나가가니까. 그죠? 말하자면 장로교회, 개혁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의 순복음과 침례교회도로 나눠졌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눠졌어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나눠졌어요? 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교리. 예? 그 생각이 왜 틀려요?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틀려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교는 뭘 따른다?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섬에서 영향을 받았다. 개혁교회는 벨직 신앙고백서나 이쪽 신앙고백서. 근데 거기는 장로교나 개혁교회는 그래도 바른 교회예요. 진리를. 근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은 누굴 따른다? 아르미니스가 뭐 했다? 구원에서 뭐가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응? 그게 나누어야죠. 침례교는 뭐다?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저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침례교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여기도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행위가 강조돼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지 어떻게 행위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국외에서 분리된 개신교인 넓은 의미의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성경과 교회 정치, 교회관이 다른 교회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 교회 정치는 장로가 다스리지만 감리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교회의 교양처럼 한 감독이, 그래서 감독제라고 하잖아요. 감독이 교회를 다스려요. 다스리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총회장이 있지 않느냐? 총회장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총회장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총회장은 뭐예요? 총회가 열렸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회에서 또 대한예수 장로 합동측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표자가 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대표를 뽑은 것이지 그 사람이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감독이 다스려요. 감독이. 이에 반해서 제세례파 계통인 침례교회는 모든 회중 다 회중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설교도 필요 없다. 목사가 그냥 설교 필요가 없어요. 모든 회중이 자기가 은혜 받아서 자기가 뭐 깨달아 있으면 설교가 된다. 이런 것까지 나아갑니다. 회중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구원관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주도적 힘이죠.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와는 달리 이 아르미스주의 계통의 교회들은 믿음과 함께 행위도 강조했습니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의지도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세례파 계통의 이 침례교회는 언약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쪽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또 구원을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아요? 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제 침례파도 행위 구원론이에요. 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아요? 유아 세례를 언제 하는데? 언제 하죠, 유아 세례를? 유아 세례를 여러분들이 해본 일이 없는가 보죠? 유아 세례를 언제 합니까? 아, 그게 유아예요? 아니, 유아가 어린애들 유아라고 그러고 초등학생들 유아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회가 초등학생 유아라고 그래요. 가들한테 그런 얘기면 기분 계속 나빠요. 나 유아? 내가 초등학생인데 나보고 지금 유아라는 건 초들러인데 여러분 낳자마자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첫 예배에 참석할 때 보편적으로 언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어린이집 딸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자네가 그랬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애가. 어린이집 때까지는 부모가 안 나오는구만. 어린이집 몇째 다녔어요? 먹을 때는 기억 안 나고. 야, 사람 참 쉽네. 세상 사는 참 쉽네. 먹을 때는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까지 어린이집 다닐 때 그럼 최소한 3살, 4살은 되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교회 안 나오죠? 애들 데리고. 부모도 안 나오고. 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야, 대단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은 보편적으로 언제 나옵니까? 한 달, 몸조리를 하고 한 달 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대부분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금방 나옵니다. 그냥 애기 낳고, 그냥 그 다음 주에. 외국인들은 그냥 바로 애기 낳고 샤워도 하고, 에어컨도 바로 끼고, 그 다음 주에 대부분 그냥 나옵니다. 그럼 그냥 바로 나왔을 때 대부분 유아세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유아세례를 반대하겠어요? 제 침례파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때 유아세례 때 누가 신앙 고백을 해요? 믿습니까? 누가 해요? 부모가 어디 가가 하냐? 그리고 가들 신앙 고백하는 애들 보니까 나중에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오늘도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견이 나왔을 때 한동안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니까 불안한 것이죠. 이런 넓은 의미의 국외에서 분리된 개혁주의 교회들로 인해 교회는 다시 참되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대륙에서는 개혁교회이고 서민 영국에서는 장로교회로 분리되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분리는 국유에서 신교로 나눠진 것처럼 진리를 위한 분리였습니다. 진리를 위한 분리는 참된 교회라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 안에는 여러 종파와 교단, 아까 아르미스주의도 있잖아요. 또 그쪽 또 침례교 교단도 있잖아요. 여러 종파와 교단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또는 개혁교회로서 바른 길을 걷는 길을 위해 분리한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분리의 길을 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분리하는 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분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깔뱅이라는 분이 있죠.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칼빈은 그 독일식 발음, 또 요한 칼빈이 독일식 발음, 존 칼빈 영국식 발음, 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5대 교리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1509년에 태어나 1529년에 30년 사이에 개종하고 1935년에 기독교관을 썼습니다. 사실 칼빈이라는 사람을 따로 언급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칼빈 사후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아르민스주의와 제사례파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방어하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쓰셔서 교회 내 침투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을 드러내시고 막으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5대 교리로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의 첫 글자를 따라 튜올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예정에 기반해 있고 그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과 예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알비니우스나 재침례파는 선택을 믿지 않죠. 예정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예정했다면은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습니까? 대한민국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태어났으면 세금도 내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안 씁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야죠. 튜올립이라고 해서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잘 드러나는 곳이 대륙의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인 새 일치.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하려면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 신조들이고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복음주의로 그냥 이걸 다, 사실은 지금 우리 선배들은 교회가 연합사하려면 이 고백서, 이 교회 일치를 위한 세계의 고백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연합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연합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그런 교회의 위험성을 알고 교회가 연합사업을 하고 교회가 일치하려면 이 세 가지는 고백해야 된다. 그 사람들과 해야 된다. 거기다 대고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구교와 신구로 분리된 개신교 내에서도 다시 바른 교회와 구원관, 교회 정치와 성경관을 가지고 다시 분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대륙에서는 새 일치신조의 개혁교회로,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감독 정치에 대한 저항으로 청교도인들을 중심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장로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륙과 섬나라의 신앙고백서에는 칼빈에 의한 특별히 그의 5대 교리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교에서 분리된 개신교회에서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는 많은데 개혁교회는 없는가? 그럼 장로교회는 많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많은데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왜 개혁주의 교회 중 장로교회는 많은데 개혁교회는 찾기가 힘든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한 나라와 관련됩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왕인 국교회의 핍박으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의 교회 정치 체제는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주해 세운 미국의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 중 무슨 교회요? 개혁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 장로교회는 미국의 장로교회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 좁혀서 한국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갑시다. 이제 교단이 나누어진 내용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알미니안 또 제침례파 계통의 그 교회와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가 나눠졌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미 서구에서 아르미스주의를 따르는 감리교, 아르미스주의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의 반대예요. 전적 타락이나 부분 타락,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제한, 조건적 선택. 이놈이 쓸만하니까, 이 사람이 쓸만하니까, 예수 믿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아르미스주의를 따르는 감리교, 성결교, 19세기 초에는 오순절, 한국에서는 이게 순복음교회죠. 그는 이미 개혁주의가 아닌 개혁교회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자신들이 한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세일치 신조하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해서 한 분파로 아르미스주의를 따르는 그 분파가 뭐냐면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인 거예요. 한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세례파인 제침례파라고 하죠. 침례교도 이단으로 정죄죠. 다른 분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제 말을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아르미스주의나 그쪽을 따르는 제침례파, 이거 다시 왜 제침례파가 있냐면은 옛날에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로마 정권 그들에게 막 뭡니까 핍박받을 때 그들은 나는 순결을 지켰는데 그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의인데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뭐 감리교나 이 사람이 다 이단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학 사상은 우리 개혁교회 볼 때, 장로교회를 볼 때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정죄됐다는 거예요. 신앙고백을 통해서. 신앙고백을 만드는 이유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제세례파인 침례교도 이단으로 정죄되어 다른 분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혁주의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 아르미스주의나 제세례파의 서구의 교회들도 다 들어와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성결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권역으로 나눠서 서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협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침략을 들어올 때 선교사들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들 들어올 때 그들이 그때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같은 통일국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선교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끼리.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장로교가 맞고 어느 교회는 감리교가 맞고 어느 교회는 성결교가 맞고 어느 교회는 모순절 계통이 맞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권역을 나눴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누구가 선교했습니까? 선교사가 누가 선교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서양 종교 맞죠? 이스라엘이 서양이니까. 그죠? 서방이니까. 그죠? 그래서 서방의 선교사들이 뭡니까? 선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나라를 권역으로 나눠서 서로 분쟁하지 말자. 그것을 미연에 반전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주도했냐면은 미국의 장로교회와 미국의 감리교회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남과 북이 그때는 분리되지 않은 때예요. 그 권역으로 나눴는데 함경 남북도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하자. 또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일부와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전담을 하자. 강원도는 미국 남감리교가 하자. 충청도는 미국 북감리교회. 충청도에 감리교가 많잖아요. 전라도, 제주도는 미국 남장로교회. 여기서 전라도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장로교가 많잖아요.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회 등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은 맡은 교파가 주도적으로 선교하자. 우리가 그쪽 하는 교회는 장로교가 들어가지 마. 감리교는 감리교가 너네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자. 이게 권역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죠? 이것이 사실 선교 전략적으로 분쟁을 피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바른 교회 세움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은 최악의 경우이고 사탄에게는 최상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왜 제가 선교지 분할 정책, 우리 조선의 우리나라의 선교지 분할 정책이 최악이었고 사탄에게는 최상의 선물이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혁교회 입장에서 지금 바라는 거예요. 장로교나 개혁교회 입장에서. 왜요? 사단에게는 최상의 선물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교회 세움에 대해서 이 분할체는 바른 교회를 위해서는 최악이고 사단에게서는 최상의 선물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교회를 세웠으니까 말이 없을까?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리교는 이미 뭐가 됐다고요? 감리교나? 이단이나 침례교는 이단이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 근데 그들은 어디를 지금 독차지하고 있어요. 충청도나 저쪽 이쪽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쪽이 다 먹고 그럼 자기들은 딱 거기서 사단은 그 자리에서는 딱 다른 데 못 들어가냐. 장로교나 그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에게는 최상의 선물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장로교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개혁교회는 아예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개혁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개혁교회는 없잖아요. 장로교는 있어도. 개혁교회는 대륙에서 있었고 왜 그런 거 한국에 장로교만 있다? 왜다? 미국에서. 미국에는 어디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장로교. 아니 그러니까 청교도 섬나라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의 장로교의 정치에서 장로교 왔는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미국이라. 또 호주도 어디서 온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륙보다는. 그죠?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개혁교회는 우리 안에 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로교가 감리가 다투게 생겼으니까 분할정책은 선교지 전략적으로 되게 좋아요. 우리 싸우지 않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러나 사단에게는 최상인 것이죠. 가르미주의인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터잡고 들어오게 최상의 조건을 준 것이죠. 충청도에 가보면 장로교회는 별로 없고 감리교만 보이는 이유가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의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구교와 신교의 분리, 아르미주의와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한 참된 개혁주의와의 분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간판인 또 제가 얘기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무슨 뜻입니까? 대한예수 장로회. 익산 우리에 써 있잖아요. 대한예수 장로회가 무슨 뜻이에요? 창우야, 대한예수 장로회가 무슨 뜻이야? 합동측이라는 뜻이야.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에 통합측도 있던데, 개혁 보수도 있고, 개혁도 있고, 합신도 있고 있던데. 자, 무슨 말입니까? 대한예수 장로회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대한민국의 예수교. 예, 예수를 믿는. 예. 예수교라는 것은 이제 뭐 기독교 그런 저기죠. 예.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장로회. 장로회라는 것은 이제 교단. 교단. 장로회가. 교단. 교단. 자, 들어보십시오. 대한예수 장로회. 그리고 대한예수 장로교회도 우리가 합동측이잖아요. 이유를 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다니는지 군산 다니는지 전북대 다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뒷구멍이 어딘지 내 집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아르미스주의 계통이나 제세파 계통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벗어난 종파가 된 이유를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의 설교에서 그들은 우리의 설교에서 이제 빠져도 됩니다. 아르미스주의나 제침례파는 빠져도 됩니다. 이제 개혁주의 교회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만 생각해 봅시다. 선교지 분할 정책에 보았듯이 이미 조선에는 개혁교회는 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예 개혁교회가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장로교회만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호주와 미국의 장로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는 개혁주의 중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특히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장로교회, 청교도 하면 다 장로교인처럼 돼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것도 사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아르미스주의의 교회들만 세워졌다면 우리는 잘못된 말씀을 죽을 때까지 듣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로교회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로교회도 많습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만 볼 것입니다. 다른 교단은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인데, 장로회, 그 장로교회인데, 다른 어떤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교도 있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인데 교단 마크가 다른 합동도 있고 합신도 있고 교신도 있잖아요. 우리는 합동측인데 어떤 곳은 통합측이고 또 어떤 곳은 고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먼저 우리나라의 장로교 역사를 봐야 됩니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는 독립노회, 동노회라고 하죠. 태동합니다. 이것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동노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한 교단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겠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뜻이 뭐라고요? 대한예수 장로회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네요. 뒤에 나오니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독립노회라고 한 교단이었다는 거예요. 장로회 하나였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는 한 교단이었어요. 신학교는 평양신학교. 그러나 이 하나의 장로교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서구에 영향을 받아요. 서구의 신학과 교회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비우스 선교 정책인 자립, 자치, 자전 이렇게 하자 이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서구의 신학과 교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김재준 목사는 평양신학교, 지금까지 장로교회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라고 했잖아요. 성경 무오, 성경에 우리가 없다. 또 동정녀 탄생 등의 성경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 진리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진리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자신들을 새로운 정통주의, 우리는 새로운 정통주의다. 니네들은 옛날 것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는 새로운 거야.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김재준 목사, 박사를 중심으로 평양신학교의 가르침인 정통 장로교회의 성경 무오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사람의 이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주의자다.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유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은 평양신학교를 대체하는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신학교예요. 조선신학교. 지금은 한신대학교예요. 전신이죠. 한신대학교. 부르는 학교를 세우고 또 다른 교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 다른 교단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1953년.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1953년에 나눠진 거죠. 정통개혁주의 교회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버리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유주의 길을 가기 위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교단의 이름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장. 참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가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대한예수 장로회라는 뜻은 이거 한번 확인해야겠다고요. 대한은 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또 한국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은 뭔 뜻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게 뭐예요? 그 교회가 있는 소재지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있는 소재지를 말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 예수교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뜻은 예수를 한자로 바꾼 게 기독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런 뜻이고, 신앙의 대상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장로회는 뭐예요? 교회 정치, 누가 정치나. 그러면 대한예수교 성결교회는 뭐예요? 다 대한예수교 감리회. 그럼 무슨 회라는 거예요? 감독이.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감독이 정치하는. 그럼 대한예수 성결교회는 뭐예요? 대한예수 성결교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예수를 믿는 성결교. 성결교는 성결하잖아요. 그럼 정치가 없다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스린다. 휴중정치라는 거예요. 휴중정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의는 뭐예요? 대한예수교 하나님의 성의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똑같으니 하나님 믿는 성의는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다. 거기도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도 총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가 다스리는 정치다. 장로교라는 뜻이죠. 우리는 뭔 뜻이에요? 대한예수 장로교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만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무슨 정치다? 장로가 다스리는 정치. 장로가 다스리죠. 장로가 뭐예요? 우리는 당회라고 하잖아요. 당회. 당위 정치라고 하잖아요. 당위가 다스리는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결교회나 하나님의 성회 같은 데는 당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로 교가 아니잖아요. 성결 교 회중들 정치 자체가 없잖아요. 성결하는데 뭔 정치예요? 다 성결하게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성의가 왜 거룩하게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이라는 게 성결이 똑같은 말이에요. 성이라는 뜻이 거룩한 성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제가. 당위가 없어야 돼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죠? 감독 정치는 있어요. 당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죠. 감독이 정치하는데 감독이 혼자 감독이 업무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한예수 장로회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장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의미입니다. 그럼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건 뭔 뜻이냐? 예수교 장로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한국과 기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대안을 한국어로 바꿨고 예수교를 기독교라는 한자니까. 그런데 나중에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도 오순절인 하나님의 성회인 순복음도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시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성결교회 또는 대한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한국 또는 대한 예수교 성결교회라는 식으로 뭐가 다르죠? 대한 한국은 똑같고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고 대한 한국은 똑같고 예수교 성결교회 가운데 기독교가 있고 예수교가 다르죠? 가보다 보면 그전에요?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다 교단도 많네 이런 소리 하면은 지금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눠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차이가 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서 아이고 교단도 많아 뭐 예수고 기독교고 똑같이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것은 유치원 아까 말한 어린이집 유아를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 초등학생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고 또 우리도 한국 기독교 그냥 예수교 장로회만 하면 되지 예수교라고 하지 왜 가운데 기독교를 바꾸냐? 기독교를 바꿨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그렇죠. 앞에 한국이나 대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라고 했지 남한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반대로.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 2002년부터 대한민국이 퍼져갖고 대한민국이라고 쓰지. 한국이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예수교는 좀 달라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때 예수교, 기독교 약간 달라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처음으로 기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자유주의의 대명사처럼 되었어요. 고유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처럼 되었어요. 고유명사처럼. 진리에서 벗어난 보수가 아니라 진보의 대명사처럼 고유명사처럼 된 것이죠. 진리에서 진보는 성경을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혹시 가운데 예수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돼 있으면 그 교단은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예를 들면 대한 예수교 성결교회는 우리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예요. 왜 보수냐면요, 그들은 WCC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WCC에 물론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층은 가입해서 똑같은 예수교라도 예수교라도 근데 거기 대한 예수교 성결교회는 그 WCC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물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르미스와 제사야파를 따르는 교회는 개혁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 뭐 기장에 다니고 우리 어머니는 또 뭐 우리 누나는 순복에 다니니까 그건 이단 교회냐? 단정적으로 말할 수.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서 바른 교회가 있다면 나와야지. 여러분 요즘은 그러대요. 학생들이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여기에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은 다 나옵니다. 그 대학을 다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수로 살아요. 애들이. 좀 대학 나오면 다 백수 사는구나. 취업이 안 되지. 참.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독특한 그 사고 체계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분이 참 지금 이 문맥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를 나르면 1 더하기 1은 2 아는데 거기서 그럼 2 더하기 2는 뭐냐 하면은 이러는 참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 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정훈아 다시 들어봐.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못 나오는 애들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돼요. 백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정훈아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가 놀든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죠. 취업 공부하죠. 취업 공부를 하죠. 차는 어떻게 합니까? 제 문맥을 잘 봐봐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대학원을 가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죠, 이제. 왜 대학을 가겠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됐으니까 대학교를 안 갔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안 가니, 대학을 나와도 안 되니 대학원을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감리교회나 이런 데를 단정적으로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딱 말할 수 없는데 그 교회를 딱 이단으로 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신학사상은 이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대학을 나왔어도 취직이 안 되면 대학원 나와서 취직을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대학원 나와요? 대학 나오면 취직 안 됩니까? 취직 왜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대학원 나와요? 더 좋은 여건이 좋고 복지가 좋고 더 좋은 페이를 얻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대학? 고등학교 나오면 취업 못 합니까? 다 놉니까? 안 놀아요. 요즘은 농촌에서 일돈 하루에 17만 원이 돼요. 남자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일 안 해요? 더 좋은 거 하려고? 왜 부모들이 애들을 막 그렇게 투자해요? 나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라고.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이 마치 대학원 가서 더 좋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정우이들은 그렇게 하냐 아니야?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냐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 얘기가. 잘 살면 좋겠지? 근데 교회는 그래요. 잘 살면 좋겠은 게 교회는 네 멋대로 다니라.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럼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겠구나. 예? 내가 힘들어도 인서울로 보내려고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이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장가는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시집은 좋은 데 가려고 좋은 직장 서울에서 살면서도 교회는 아무 데나. 이게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들을 따르는 개혁교회 이사는 왜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하냐면 제가 했잖아요. 그 도르트 신조 할 때 그들을 그때 그 이후에서 정죄했잖아요. 아르미스주의를. 그럼 아르미스 주인 그리고 제세례파를 따르는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했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무리들, 그들의 신학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해서 따를 수 있어요. 그런 교회에 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따고서 전혀 예수를 안 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까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학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바꿔야겠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기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즉 기량이 정통 장로교회에서 1553년에 이탈하기 전에 불리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입니다. 1952년에 경남의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제가 고신측의 분리를 위키 백과사전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위키 백과사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원래 고신 고단을 세우려고 하진 않았으나 적지 않은 수의 목회자가 신사참배를 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측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고신 측에 대해 거꾸로움을 느껴 총회에서 축출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나은 것이 아니라 축출당해서 나은 것이라는 표현에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신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고신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축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축출된 것입니다. 사실 축출의 대상은 고신 측 사람들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버젓이 교회의 직분자로 남아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신 측은 아니지만 사실 고신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최소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시칙이 1952년에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리 때문에 순환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분리되었지만 진리를 위해 분리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그럼 왜 또 통합측과 합동 우리가 왜 합동측이 있냐 이 생각 알아야죠. 왜 우리는 또 합동측이냐 그죠? 왜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항상 제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네, 미국 서구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서구의 신학이 좌경화, 이 좌경화라는 것은 자유주의 교회로 일대 혼란과 거대한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이 확 달라져 버려요. 칼바르트의 영향으로 말하자면은 좌경화가 돼 버렸어요. 갑자기 교회가 그래서 자유주의가 확 휩쓸어 버렸어요. 미국 북장로이 남장로이 할 것 없이 확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WCC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라는 세계교회 일치운동 교회가 하나다 일치운동이 그것입니다. 이 단체에 가입한 무리들을 보시면 이 단체가 얼마나 자유주의이며 진리에서 떠난 단체인지를 바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 등재된 단체 이름을 WCC 이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토착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교회, 인도 정교회, 감리교회, 모라비안 형제단, 복고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오리엔탈 정교회, 오순절교회,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여성의 안수,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거는 이단이죠. 완전히 우리도 지금 정통 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동방교회, 구세군 로마 카톨릭교회, 초급파 연합교회. 그대로 부르는데 무슨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많은 교단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한 기장이나 통합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통합 기장을 만나냐면은 승동교회에서 모였어요. 교회가. 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것이냐?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동하자. 하나는 통합하자. 그래갖고 이 처음에 그렇게 합동하자는 사람이 어떤 모임이냐면은 우리는 그 WC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합동하자.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 그래서 합동이라는 이름을 했고 저쪽은 WC에 가입해서 우리가 통합하자. 합동이랑 통합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합동, 통합 뭐 틀린 말입니까? 합동, 통합. 똑같은가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모였는데 그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교단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게 WCC 때문에. WCC가 왜 문제예요? 모든 교회를 다 합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했어요? 분리했잖아요. 분리했으면은 바른 교회하고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바른 교회도 아닌 교회가 짬뽕을 다 해버리자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기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지금 여기 WC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교회들이죠. 이래서 여러분 기장이나 통합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 기독교 성결교회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교 성결교회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습니까? 어디가 안 들어갔습니까? 예수교 성결교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 들어간 거죠. 기독교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거기 WC 안 들어간 거예요. WC가 들어가지 않은 교단이 그래도 여러분 바른 교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뭐 합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있는 합신, 뭐 고신, 우리 합동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 특별히 이제 여성 안수를 아직 허락하지 않는 교단은 그래도 보수 교단이에요. 그래도 바른 교단이에요.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 성결교회는 거기는 안 들어갔지만 아마 허락했을 겁니다. 난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성 안수를 아직도 허용하지 않는 교단은 바른 교회예요.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WCC 때문에 1959년에 다시 장로교회가 분열돼서 어떻게 분열됐어요? 장로교회가 크게 분열됐죠. 어떻게 분열됐어요? 그때? 아까 제가 무슨 단어 썼죠? 예수교, 기독교. 아니, 그건 예수교나 기독교 똑같은 단어라니까. 합동과 통합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크게 달라졌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합동과 통합이 나눠졌습니다. 그때
가장 큰 교단은 통합이었다, 합동이었다. 합동이다 손 들어보세요. 통합이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눠져서 나눠졌을 때 잠깐 내리세요. 합동과 통합이 나눴다고 했잖아요. 1999년에 가장 큰 교단은 통합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통합. 아니다 합동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합동이다는 사람들은 합동은 사랑하지만 답은 틀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WCC를 지금 찬동한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 통합이었지. 그 통합은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어디에? 미국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어디에 다 들어갔다고 했어요? WCC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어디 갔겠어요? 통합으로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눈 감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독교 단체는 통합 것이다, 합동 것이다. 통합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합동 것이다. 합동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합동 좋아하죠. 합동. 손은 다시 한번. 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들 합동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통합 것이다. 역시 전문의는 합동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합동교회만 다니시면 돼. 다 통합거죠. 대부분. 뭐 안산 동산교회는 나중에 1900년도에 세워져 갖고 자기들이 돈 낸 것이지만 대부분 여러분 지금 연세대도 그렇고 다 통합 거죠. 우리 합동 측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합동이 이렇게 큰 것이죠. 다 통합이 싹 가져간 거죠. 왜 통합 것입니까? 연세대나 예수병은 누가 세웠어요? 미국 사람들 세웠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황동교회, 우리나라 사람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생교회, 연동교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 돈 있어요. 다 미국 애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WCC 그쪽으로 확 작용화가 되니까 그 교회들도 그 병원 시설도 학교도 싹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전주대학교나 뭐 여기 예수대학교나 다 누구 겁니까? 통합적 거죠. 다 우리 것이 아니죠. 뭐 제가 우리 거니까 좋고 그게 나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WC 세계가 이제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세계 기독교의 주류는 WCC다, WCC가 아니다, WCC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작용화돼서 자유주의가 이제 온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통합과 장로교회가 합동으로 분리된 것이죠. 이때의 분열은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킬 것이냐, 세상의 시대사조를 따라갈 것이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 진리 문제입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 다원주의 뭐예요? 원이 두 개다는 거잖아요. 많다. 아까 이게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를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면 아까 초도에 말한 것처럼 야 교단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종교 다원주의예요. 왜? 여러분 WC와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WC에서 종교 용어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WC에서 종교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야 종교가 뭐냐? 사랑이다. 불교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자비 있잖아요. 또 뭐가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예? 용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화평, 평화가 있잖아요. 평화. 야, 종교가 뭐냐 대체. 야, 여러분 있지만 사랑하는 게 종교잖아요. 카톨릭도 사랑, 원불교도 사랑, 불교도 사랑. 다 사랑이잖아요. 야, 사랑하는데 야, 불교가 여러 개 있지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사랑 아니냐?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평화 아니냐?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됐지. 무슨,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신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사랑 아니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교단이 나눠지냐 하는 것은 사실 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다 있냐면 사실은 종교 다원주의, WC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야, 종교가 뭐냐? 사랑해야지, 평화해야지. 다 종교가 그렇잖아요. 다 평화잖아요. 그죠? 어떤 데가 평화와 사랑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운 유형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을 하냐면은, 야, 교회에서, 진리 문제 보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수 아무렇게나 하고 천당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조상들은 그 말 들으면 관을 열고 나와서 한탄할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진리 문제 때문에 신대륙을 가고 그 진리 문제 때문에 목숨을 다 버리고 그렇게 했건만은 지금 우리는 뭐 그냥 대충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단도 몰라. 뭔 소리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안에 사람만 있고 밥이나 잘 먹으면 되지 뭐. 밥이나 잘 차려주면 되지 뭐.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한국 아까 제가 그 예수병원이나 또 뭐 병원 그 학교 이런 데들 다 놓고라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모인 데가 지금 합동이고 고신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다 복음주의로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교인 안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뭐 쓸모없는 얘기 사람도 오도 않는 얘기 저런 소리 또 목사님 사람이나 오는 얘기나 하시오. 뭐 쓸데없는 얘기 참 저 양반 저렇게 사는 게 뒤뜰 일이 아니오. 왜 이렇게 저렇게 좀 쫀쫀한지 참 들 사람이 아니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속에 있을 거예요. 빨리빨리 끝낼 일이지 저 사람 또.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주의로 갈 수 없다. 어떻게 구원이 불교도 있고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까? WC가 그런 식이에요. 원불교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연합하자. 지금 우리 지금 익산에서는요. 4대 종교 통합이라고 해갖고 순례단 이렇게 모여서 댕겨요. 통합이 됩니까? 4대 종교 통합하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로 댕기지.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돼요. 왜? 거기는 거짓 것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믿는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안 돼. 천하없어. 근데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분열은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킬 것이냐 세상의 시대사를 따를 것이냐 논쟁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 진리 문제입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WCC는 만인 구원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아닌 타 종교 안에도 구원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분열하면서 나온 이름이 바로 우리 교단의 이름인 합동측이고 또 다른 교단 마켓 녹색 대한민국 지도에 십자가가 있는 통합측이 분열된 겁니다. WCC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교되고 분리된 교회들을 교회 연합과 일치라는 명분으로 내세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분리했던 교회들을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는 명분을 내서 다시 신학을 다 무너뜨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연합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신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벨지, 도르트, 하데브. 그게 뭐라고 했죠? 교회가 일치를 위한 새 신조라고 했잖아요. 연합을 위한 새 신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괜찮다. 사랑만, 평화만, 화평만. 괜찮다. 우린 다 같은 거다. 종교가 똑같은 거 아니냐. 불교도 평화하고 기독교도 평화하고 우리 똑같은 것만 뭉쳐보자. 뭉쳐보니까 뭐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관 교회관 얘기는 하지 마라. 왜 그거 하면 골치 아파. 싸움이 새 거잖아. 싸우지 않을 것만 하자. 우리로 말하면 북한하고 뭐만 하면 돼요? 통일만 하는데 지금 막 싸우니까 뭐잖아요. 먹을 때는 단합되잖아요. 아니 먹을 때는 단합되잖아요. 다른 거는 안 되는데 먹을 때는 교류되잖아요. 먹을 때. 그러니까 먹을 때 올림픽 스포츠는 할 수 있다 우리. 그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 스포츠 할 때만 우리 한민족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언 김정은이가 대통령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WCC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 위한 새 일치 신조를 개혁교회 신조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을 따르는 교회만 일치하고 연합해야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CC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 우리나라 토착 신앙인 무당까지도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 놀랄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교회가 아닌 사탄의 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리되면서 우리가 속한 합동측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그에 동반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등은 다 미국의 장로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작용화되어서 WC가 가입하니까 그들을 따르는 교회와 그의 부속 학교, 병원들이 다 통합측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의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큰 문과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점점 좁아집니다.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순결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나는 계속 더 좁아진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계속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이제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들, 명패는 장로교회지만 실제로는 오순절교회가 되었고, 대오순절이 아르미스주의라고 했잖아요. 복음주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름뿐인 개혁주의 교회가 되었어요. 개혁주의는 나파는 부지만, 신학교에서 나파는 부지만 실상은 개혁주의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교단 말할 것이 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주의 기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결국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같이 걷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도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염려스럽죠. 혼자 가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가 하는 사람 같이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13장에 구름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닌 개혁주의로 전진해야 할 이유가 명백히 있습니다. 다음 주는 복음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다시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역사, 사실은 이것은 예배 시간보다 다른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국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순결성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우리가 신사참배에 동조하며 총회적으로 결의한 부끄러운 과거도 있지만 또 때로는 WCC에 가입하지 않은 용단을 펼침으로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미 또 신앙의 선배들은 잘못된 카톨릭 교회에서 나와 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서 신대륙까지 나오는, 목숨을 담보로 나오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살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도 굉장히 부유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올 때 물론 신대륙을 발견해서 장사로 상인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일부의 사람들, 청교도인들이 바른 교회 때문에, 바른 신앙 때문에 넘어온 자들, 목숨을 담보로 넘어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는 지금 바른 개혁교회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환영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열매로 아는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우리 자신을 이 종교개혁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걷는 길을 바르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 교회나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만이 바른 교회이며,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출타할지라도 그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어떤 맛있는 집을 찾아서, 여행 중에도 맛있는 집을 찾아서 검색해서 가는데 왜 교회는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는 먹는 그 식당만도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